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없었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 또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부활절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절기로, 행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 이전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발견돼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왜 믿는 거구나, 기독교하고 천주교나 불교하고 뭐가 다른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해를 하려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억 가지, 수도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나 질병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게 원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이후부터 사단에게 잡혀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저주 속에서 태어난 인간,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조그만 남보다 많은 경제도 가지고 또 성공도는 할 수 있지만은 결코 진짜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효입니다. 직분은 목사입니다.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하는 직분이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사단과 귀신의 운명에 붙잡힌 인간을 해방시켜 주려 오신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됐고 믿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한 명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사람이니까 죽었다 칠 수 있지만은 부활은 예수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대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이 죽도록 우리는 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와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의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제끼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건데 너희들도 죽어라. 말은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발견되면은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내 목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 사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제가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설교는 그냥 설교입니다. 설교 하네.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실 거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요. 어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막 욕합니다. 저렇게 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못된 거지 하나님이 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능하더라. 그 사람이 무능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 무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데 안 누리거든. 안 믿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막 끼어다니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믿으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 있고 착한 사람 있고 선한 사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척도는 그 기준은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인간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이 착하고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살인자고 저 사람은 좀 구제도 많이 하고 도와주니까 선하고 그런 거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 착하고 그런 거죠. 상대적인 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고 응?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영적 그 배경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란의 12살 된 소녀가 전쟁에 지원을 했다는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에 사실상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년이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곳이 이란이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라. 뭡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내가
나와 관계없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먹이로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이 나쁜 놈들이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을 사단이 잡고 끌고 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걸 운명이다, 팔자다,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왜? 못 빠져나오니까요. 해결해도 안 되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어찌 됩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어디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안 나타나요. 지체는요, 욕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지체는요, 때려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어디냐? 보여주 봐라. 그런 식이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이 우리가 손가락 하나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흉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죄, 그걸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죽었던 너희라. 2장 1절에 2절에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지내며 육체 욕심을 따라, 그리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인간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미국의 어떤 재벌가는요, 우리나라 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경을 가지고 경을. 그러면 평생을 써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왜 벌고 막 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바벨타. 저 같은 경우는 한 10억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억 있으면 괜찮을까요? 10억 있으면은 20억 가지고 싶고, 30억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막 축구하고 야당 법석을 떨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으러 오신 거라니까. 우리는 오셔서니까 기쁘지만은 뭐요? 예수님 자신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에게 뭘 주러 오셨냐?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지 않은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죄가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죄와 상관도 없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를 인간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항상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갑니다. 인간은 죽다 그러면 끝났다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항상 같이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이제 진짜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거 믿어집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내 죽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요, 나와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해결하셨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예수가 와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니까요.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으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니까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스톱이 되면은 제자들처럼 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났구나. 그러면 뒤에 어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죽어야 될 인간을 다시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살다가 죽지만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죽어도요, 뭐 부모가 돌아가시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울지를 않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죠. 왜? 다시 만날 거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뒤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울어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건데 우리 부모는 안 믿고 지금 지옥을 갈 거라. 그러면 울어야죠. 그런 사람하고 울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울어야 돼. 통곡을 해야지. 그러나 그 통곡은 아무 의미가 없는 통곡이 됩니다. 상처뿐인 통곡이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인간 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요, 역사적으로 많은 설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을 믿으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역사학자들이 또 반대자들이 많은 설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설이 기절설입니다. 덜 죽였구나. 기절을 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절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기절을 해주면요 일어난다니까, 창을. 예? 우리가 영화 보면은 기절했으면은 물을 확 끼얹으면은 확 일어나더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을 찌른다니까요.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다 했잖아요. 확인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뒤에 또 내려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시체를 인계했거든요. 두 번째는요, 도난설입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밤에 제자들이 훔쳐갔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비병들이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가서 고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12절에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소문을 해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내라고 한 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난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만든 거예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환상,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 눈에
환상을 보였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느니라.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동시에 오병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말씀은 저 사람이 좀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상을 봤구나 그럴 수 있는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래요? 직접 만져봐라. 교동문 읽었잖아요. 환상으로 왔으면 내가 영으로 왔으면은 영은 만질 수가 없는데 내가 영으로 온 게 아니니까 내 손을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뭐요? 빈 무덤이 증거하는 거예요. 빈 무덤. 네 번째 증거 뭐냐? 무덤 차고설. 무덤을 착각했구나. 빈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구나. 딴 사람 무덤을 찾아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붙였습니다. 그 무덤을 4명의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을 있는 데를 지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경비병이 딴 무덤을 지켰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기 때문에요. 어디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상의 설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쌍한 자다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부활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가 나와야 부활절을 우리가 진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감사하고 해라. 감사할 필요가 없고 할 의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의미를 하면요. 하지만 해도 하고 싶어요. 진짜 의미를 하면은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머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불교처럼 그냥 연불 외우고, 책 외우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라니까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실제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져야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응답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볼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뭘 받으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 성령은 보혜사인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부활 메시지가 성취된다니까요. 그럼 부활 메시지가 뭐죠? 오늘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제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시키려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고아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항상 영원토록 생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찾아요. 그 주님을 구해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요. 내 혼자 고아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요, 기독교인들이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도움 받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항상 대기하고 계신데 안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40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미션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막 돌아다니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